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그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신들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산 목록 1호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면 예수님의 피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 기독교의 교리의 맹점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각자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거듭난 사람 한 사람들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대부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각자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거기는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를 받은 수신자인데 그것은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서 삼위 복수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테오스라고 해서 그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정관서가 붙어야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령일까요?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가운데 계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디에나 무소부지하게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거두지를 삼고 계신 그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역시 너희,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기에 반드시 계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또 대부분 오해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고 또 그 무리가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그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가시기 전에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니까 사도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칭찬받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방점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키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 제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물 가지고 죽으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거 죽으실 그리스도라 제물 되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 말은 너에게 알게 한 이는, 그것은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그런 뜻입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 계시가 임하기 전은 그거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 순간에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리라 그 말을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이 제물 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해서 입술을 사용해서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은 아직까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때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은 먼저 알아보죠. 너 요한의 제자 시몬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그래서 게바, 바로 힐라오라면 베드로로 바꿔주리라 하는 말씀을 만나자마자 하십니다. 근데 그 뒤로 3년 반 지나도록 이름을 베드로고 안 불러주셨어요. 시몬이라고만 불렀지. 근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조각이 모이면 하나의 반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 반석, 이러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들이 온전히 모이면, 온전한 숫자는 12이죠. 12사도가 온전히 모인 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소유예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재산 목록 1호일까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이니까, 그분의 목숨을 내놓고 사신 것이니까 그건 재산 목록 1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터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를 양물이라고 합니다. 양 하나가 교회가 아니에요. 양무리가, 양떼가 되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물이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각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각 사람이 왜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온 몸은 바로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 하나라도 흠이 생기면 몸 전체가 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교회에 집착하실까요?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다 계획이 있고 꿈이 있죠. 예수님의 아주 원대한 꿈을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한 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소개합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도 그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주지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고 예수님도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맏아들로 소개됩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건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 그러니까 내 형제들과 교회는 동격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양머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은
양무리 한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5절과 6절, 7절, 8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다 우리 그분께 찬송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 그분께 찬송해야 된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하니까 그에 둘러섰던 그 양무리들이 화답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 찬양을 중간에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라는 뜻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이거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통치를 끝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세마포순 성도들의 의로움들이 이루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더니 그 이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면서 그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어린 양의 한 아내가 나오는데 그 세마포를 입었죠. 그 세마포 한 벌의 세마포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라. 성도들이 한 몸 된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 된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데 쓰시려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그 하나님,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농부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씨앗을 샀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걸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셨으면 교회가 결국 뭐가 될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죠? 온 양떼, 양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교회 성도들은 양무리입니다. 양무리는 뭘죠? 꼭 꼴을 먹어야 돼요. 누구의 꼴을 먹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꼴을 먹고 예수님의 꼴은 누굴 통해서 주어지죠?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먹죠? 예수님께 직접 떡을 받아 먹나요? 12사도들에게 줘서 12사도들이 그걸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왜 12사도니까 그죠? 각 사도들이 광주리 하나씩 각 부서 나눠줬으니까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먹집은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떡을 나눠주는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사도들의 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먹어서는 잘못될 수 있어요. 염소 새끼가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들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토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불러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28절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굴까요? 온 양떼 성도들이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이 감독이란 말은 요즘 교회도 있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감독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제도를 두는 곳은 감리교죠. 감리교에서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들을 위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감독은요, 목사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양무리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하면 우리는 좀 기분이 안 좋죠? 누구의 감독을 받는다. 근데 이 감독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스코포스. 그러니까 스코포스가 범위, 안경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에피가 붙으면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거는 망원경을 보고 가까이 있는 거는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무슨 잘못된 일이 없는가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란 뜻은 연륜이 많은 사람, 기독교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뭘 시켰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목양은 양에게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목양이라는 말이 포이마이노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포이멘. 포이멘은 목자가 되고요. 포이마이노는 동사로서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감독들, 목사들 이건 동일인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교회에서 목사 따로, 장로 따로, 또 감독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장로들이 그 감독들이고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양떼,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목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떤 목양을 받아요? 사도들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교회의 구성원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당장 사도들의 풀을 먹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먹었다고 끝나지 않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 또 영적으로 사도들의 풀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시대에 있다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도들이 세운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목사하고 감독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믿은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거기 선교의 총본부인데 그거 말고 터키의 중앙부에 비시디아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 말이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역할은 바로 무엇이죠? 양무리를 사도들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목양하는 거에서 사도에게 부탁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것도 무리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또 내 장성한 양들을 치라. 또 내 장성한 양들을 먹이라. 이러면 그러니까 내 양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의 20장의 말씀 보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목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딴 사람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도 이외에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풀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양무리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용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잘 지키면은 이게 구원받는 거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로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의 용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을 거기다가 적응시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델이 누굴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담이죠. 그죠? 아담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아내를 잘 살펴보면 교회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내는 하와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하와는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 중매도 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누가 중매쟁입니까? 사도들이 중매쟁이지만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각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데려다 중매를 합니다. 아담에게. 그러니까 중매했더니 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돕는 배필이라는 고백을 안 하고 대신 이름만 부르더라. 이거는 뭐 어떤 뭐 코끼리요, 이건 뱀이요, 뭐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뼈를 뽑아서 그 상처난 자리, 피난 자리에다가 살로 채우시고 그거로 그 아내를 이끌어 오시니, 그때 바로 아담의 고백이 이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면 교회도, 아내들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함축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요. 에베소서 5장 32절은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앞에는 뭐가 나오죠?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는 이 말이 없어요. 향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전치사 에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향하여가 붙으면 점점점 변해서 어떤 단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점점 변화해서 어떤 상태가 될 때, 교회가 점점 변화해서 어떤 상태가 될 때, 그때 한 몸 되는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스도는 결국 신랑, 어린 양이신 신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도들이 주는 꼴을 먹어야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반드시 장로들, 감독들, 그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감독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목사들은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순전히 사도들의 말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의 입장에서, 중매쟁 입장에서 아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혼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만 없애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아.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성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 은, 보석 모든 것이 다 있어, 교회. 굉장히 화려한데 거기서 없는 것이 뭘까요? 바로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 나는 과부가 아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누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생각만 제외하는 것은 그거 말고는 다 하라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우려하는 사항을 말씀한 것이 여기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 성도들을 막 해치는 것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반드시 이리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내에서도 목사들이 바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이 뭘까요?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조심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지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장 해칠 사람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전략이겠죠. 마귀가 이 교회를 흐트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목사님을 미혹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당할 환경인 것입니다. 성도들 목양할 사람들이 목사들이지만 성도들을 미혹할 사람들도 목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 바로 이 잘못된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쳐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성도들을 보고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누구요? 목사 노릇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법은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죠?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사랑이니까 성령이 없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결국 성령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혼인을 위해서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이 있는 건데 그것과 관계없는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대 공중에 올라가게 돼서 거기에 서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운명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미리 안다면 현재 우리 자세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책이지만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좋은 책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장사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결국은 누굴 심판할까요? 양무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양무리가 제대로 꼴을 먹었는지 양무리가 다른 걸 먹었는지를 심판하는데 원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누구만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을 치라. 내 장성한 양을 먹이라. 다 양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뭐가 됐습니까? 전부가 새끼 염소가 된 다음에 간간히 어떠다 가물에 콩나듯이 거기에 장성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양은 오른쪽에 새끼 염소들을 왼쪽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풀만을 먹지 않고 다른 중매의 말을 들어서 세상으로 간 그 새끼 염소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그것이 워낙 많아서 그 가운데서 장사한 양을 골라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영벌로 갈지 영생으로 갈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영이라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 1000년 동안을 지옥에서 보냈느냐 1000년 동안을 예수님과 보냈느냐 그것을 영벌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연하게
아주 푸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좀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한시라도 급하게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사도들의 꼴을 먹어야 돼요. 새끼 염소가 안 되기 위해서 주인을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도들의 꼴을 먹은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판결이 달라집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여기 내 형제, 이게 어떤 자리인가요? 인자가 영광에 보좌에 앉은 자리가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입니다. 그때 12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내 형제는 사도들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꼼꼼히 따져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장성한 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꼼꼼히 읽어봤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중매쟁이 말을 꼼꼼히 따져본 사람이니까 결혼 준비를 충실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미혹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 전형적인 교회가 큰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인데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과부가 아니라 나는 남편이 필요 없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남편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사도들의 이 꼴을 충실히 먹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공중에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른 말로 신부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님폰이라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예수님은 공중의 신부실 말씀하실 때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지만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신부실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자들, 그건 10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런 얘기를 호기심으로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육신의 몸, 혼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의 몸을 입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일어날 일이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예수님 혼인을 적당한 자인지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준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말을, 중매쟁의 말을 제대로 들으면 그건 혼잔치의 만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중매쟁의 말을 허투루 들으면 그것은 가는 곳이 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바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성화가 돼서 주님 올 때 영화되는 몸을 입어야지. 다 개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양무리 가운데서 먹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 쓰는 순간에 다 그냥 새끼 염소로 변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참 애처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무리 속에서 주님 주신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풀을 마음껏 먹는 기름 준비가 제대로 된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사신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교회를 땅에 심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마포로 입는 우리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